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길로 걷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21세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1세기를 살면서 가장 영향력 있던 가수가 누구인가 할 때 꼭 등장하는 가수 한 그룹이 있어요. 누구냐면 G.O.D입니다. G.O.D 아세요? 예, G.O.D가 많은 청춘들에게 위로를 주셨고 위로를 높여야 되니까 위로를 주었고 또 저는 잔잔하게 기억나는 곡이 또 한 곡 있는데 바로 길이라는 곡이에요. 아세요 혹시? 예민형제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노래는 못하겠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지만 오늘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걸어가고 있어요. 인생길 위에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돈인지 명예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대체 무엇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답을 내릴 수 없어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네, 노래를 못하겠고 자 이런 식의 자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는 걸까요? 내가 꾸는 꿈은 누구를 위한 꿈인가요? 이 길 끝에 서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나요? 그 꿈을 이루면 웃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식의 노래였던 것이죠. 옛날 가수들의 특징은 그 곡의 그 가사에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가사가 오는지 어떤 가수 요즘에 좋아하세요? 가수 좋아할 나이는 지났나? 어쨌든 어떻게 가사에 공감이 좀 되세요?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어요. 이 G.O.D가 굉장히 대단했던 게 이 길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당시 연말에 있었던 가요 시상식에서 3관왕을 했다는 거죠. 그룹 가수 최초로 골든디스크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다.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 가사 어느 곳에든지 답을 내리는 가사는 없어요. 그냥 의문만 던지는 거예요. 위로를 달았다면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원래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구나. 뭐 이런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위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사에 대한 의문의 답을 내리는 곳은 한 곳인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싫던 좋던 인생이란 길 위에 서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행복의 길인지, 소망이 있는 길인지, 그 길에 결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냐 했더니 온전히 바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을 온전히 바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지금 얘기합니까? 온전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얘기해요? 예, 예수님께서 장차 가져다 주실 은혜에 모든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소망이 없는 인간은 희망이 없어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내일을 그리지 못하는데 오늘 힘든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포기하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길 위에 서 있는지 보라 얘기하나 봤더니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소망을 두고 인생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길 위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빡빡하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지치니까,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갖추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것도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별반 나아지지 않은 삶의 현실을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10절 말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고,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무엇이 발견되냐면 더 큰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는 삶의 끝자락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점 더 우리와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무엇이 분명해지냐면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시고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인생길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13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인생의 한치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개척하신 이 생명의 길은, 이 생명의 길 위에서 걷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성령 충만함, 즉 하나님의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피면서 정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분별한 삶이 어떤 삶을 봤더니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식처럼 너희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자가 되래요. 믿음의 길을 걷고 있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어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이 길에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 분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행실을 어떻게?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또 성격의 또 마음에 있는 내면의 일들을 다듬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까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결국 세상이에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더럽고 썩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인생이 허무하죠?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니까 인생 더럽다 허무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목적지가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소멸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결국 결국에는 어떤 길에 이르려면, 끝이 이르려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도착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 길은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생명의 도착 지점은 어디예요?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고 하죠? 부모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참 재밌는 거는 그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요. 그래서 막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보면은 부모님의 문제도 막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하는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가만 돌아보니까 자기의 부모님에게 받았던 또 그것들을 뭐 거울처럼 모방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닮아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도 심심치 않게 보잖아요. 미워하면 닮아요. 왜요? 묵상하니까 계속 생각하거든. 미워하니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해도 이렇게 닮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세상을 닮아요. 그러나 은혜의 생명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생명의 길로 부르신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닮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속도보다.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은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모르던 것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행하던 대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름질을 해요? 14절 말씀 보니까 정욕, 욕망을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돈 중요해요. 필요해요. 돈을 사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탐욕하고 사치를 부리고 그걸 얻기 위해 어떤 것도 하고야만은 그 욕심, 정욕 때문에 그 마음이 가득 그 정욕으로 채워져 있다면 결국 세상과 함께 썩고 더럽고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복 많이 받아서 세상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세상을 주십시오 하다가 세상같이 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대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행함, 삶,
실행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난 하기 싫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 반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100km란 말이에요. 요즘에 내비게이션 같은 데서 그 카메라가 언제 어디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주지만, 내가 열심히 달려갈 때 카메라에 찍혔을까봐 불안한 그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지금 100km를 넘어섰을 때예요. 근데 100km 안에만 달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카메라가 뭐 7대가 있든 8대가 있든 뭔 상관이에요. 그걸 넘어가니까 불안한 거지. 그럼 왜 카메라를 설치해놨죠?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 운전자의 미숙과 어떠한 뭐 졸음운전이든 뭐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가 겪든 뭐든지 간에 인간의 어떠한 욕심과 인간의 어떠한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는 그 단계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도 불안해지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를 다치게끔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100km 안에 달리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몇 개가 있든 상관없이. 110km 달렸는데 찍혔을까? 물론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운전 잘해야 돼. 진짜. 내가 운전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는 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단계라고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막 무언가 시켜가지고 왜 사랑 못하니? 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니?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게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거지. 사랑해, 사랑하지 마. 이게 딱 두 영역을 놓고 사랑하네? 축복해줘야지. 사랑 안 하네? 죽여야지.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행실을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가라는 거예요.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훈련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길에 들어선 자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 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습관에서, 성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하죠. 사람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에너지와 감정이 말투나 행동에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품격이에요. 우리가 그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잘 이야기하고 오래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거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어떤지 간에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표현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통해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맺혀지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민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신 것이 분명히 나한테 깨달아졌다면 고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에 들어선 저답게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로 거룩해지고 하는, 그래서 그 길에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뵙겠습니다.